안녕하십니까, 월학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45분. 거의 한 12시부터 시작해서 한 4시간 정도 의식을 마쳤고, 이제 하산해서 그 입구에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몇 마디 좀 얘기하고, 날이 밝으면 이제 집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양면성을 저는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밸런스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둠과 빛, 선과 악, 소멸과 생성, 뭐 이런 양극적인 정반대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정 성향을 막 미워하지 마시고, 분노의 감정, 증오의 감정, 사랑의 감정, 호감의 감정, 이타적, 이기적, 이 모든 감정들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세요. 와, 이제 4시 45분인데 등산객들이 하나둘씩 보이네요.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목격당할 뻔했습니다. 와, 새벽 4시 45분인데 참 대단합니다. 하긴 뭐 좀 있으면 이제 동이 트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번 달부터는 제가 주술을 할 때 이제 제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술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3번째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새벽에 진행되는 이 주술 의식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제 어두운 면을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제 본질 자체를 이 야심한 이 새벽 시간만큼은 다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복도 제가 원하는 걸로 골랐고, 또 기타 주술적 도구들도 다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가 이제 달라지냐면, 그전에는 귀신 들린 고양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이제 구경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3일 전에는 한참 의식을 준비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이제 가까이 오다가 저를 딱 보더니 얼음처럼 얼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도망치더라고요. 제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공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딱 보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왜 어둠에 기반한 주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축복이나 발언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지, 그거는 저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면성이고,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아들이라는 소리를 부모님한테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평소 같으면은 그 귀신 들린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가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산속에
하얀 고양이인데 눈이 새카매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그 검은 형체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그냥 다 드러내기로 한 마당에 저한테 나타나는 거는 아마 꽤나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산하는데 뭐 들짐승들을 몇 마리 봤거든요.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고양이과인데 등치도 큰 것도 있었고 작은 거는 고양이일 거고, 근데 저랑 마주치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하산하고 나서 이제 의복을 벗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들을 이제 다 벗고 정리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하산 그 입구에, 산 입구에 거기는 이제 약간 이제 빛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밤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짐승처럼 제가 눈이 좀 밝아요, 반면이. 반면에 이제 낮에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선글라스를 항상 써야 됩니다. 빛에 되게 약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악마나 이런 건 존재는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도 아니고, 물론 이제 예전에 사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깨닫기 전 신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늘 좀 얘기가 좀 평소와 다를지도 모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가 이제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의 3분의 2는 땅속에 있고 3분의 1 정도가 땅 위에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딱 보면은 안이 다 들여다 보일 수 있는, 창문을 열면. 그리고 저는 그 반지하 방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문 들어가면 계단 내려가서 쭉 맨 안쪽이 있죠. 맨 끝쪽 방, 가장 어두운 곳, 거기가 제 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참 다양한 직업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투잡 할 때, 열심히 막 일하고 그럴 때, 투잡, 쓰리잡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또 3가지 직업을 프리랜서로 갖고,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반지하에는 살지 마세요. 반지하는 일단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기를 뺏깁니다. 저는 워낙 이제 양기가 강해서 이제 지기에 눌리거나 그러진 않고, 저의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이 질서를 잡지 못해서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운 면이 강했습니다. 제가 의식을 할 때 쓰는 제 상징이 있는데, 그게 좀 저를 마주치면 아마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최대한 숨어서 다녔거든요. 요즘은 아마 산속에서 저 마주치면 진짜 심장마비로 죽으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피의 의식, 그러니까 피를 활용한 의식을 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어둠의 아이들, 빛의 아이들이 있고 어둠의 아이들이 있다면, 저는 그 당시에는 어둠의 아이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뭐 신의 축복을 믿고 있고 겪고 있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신으로부터 많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신을 거부할 때였어요. 그래서 피해 주술의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령들이 저한테는 아마 몇백 명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6mm 그 묘지에 가서 한 수백 명의 영가들을 한 몸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런 저주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둠에 기반한 그런 주술을,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닦여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어두운 그런 주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굉장히 한 몇십 년 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좀 어두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 피해 주술의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특히 반지하 방에서 하잖아요. 제가 또 촛불을 켜고 술을 한잔 하고 피해 의식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 악령이란 악령은 저한테 다 물려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저는 진실만 말씀드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시체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제가 원했기도 해요. 그때는 죽음을 동경하고 어둠을 동경하고,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사악한 존재와 조우를 할 때라 이게 너무 그 어둠의 주술의 길을 가면은요, 귀신들이 다 도망 다녀요. 좀 센 놈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도망갑니다. 왜냐면 벗어날 수 없으니까. 신기하죠. 제가 이제 신의 축복과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주 의식을 할 때에는 좀 그 사악한 존재들이요, 좀 도망가는 거 있어요. 마주치면. 오늘도 그랬고요. 오늘도 싹 올려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얘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밸런스를 잡을 때,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의 길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봐서는 달성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악한 면도 있고 굉장히 선량한 면도 있고 애매모호한 면도 있고 복잡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게 지겹다고요? 그러면 뭐 몇 번 더 태어나시면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모든 감정이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싫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흔히 말하면 애증이라고 할까? 질투심도 있지만 또 축하해주는 그런, 또 저주하기도 하지만 축복도 해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신이 만든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진화론이라는 건요, 창조 이후의 과정입니다. 이 진화 자체가 창조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이게 대립되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선과 악도 대립이 아니에요. 그냥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쉽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하고 일반인하고 차이점은 아는 건 비슷하지만 활용을 하는 방법, 경험, 그거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인 것 같고, 또 100% 믿느냐, 그냥 믿지만 의심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순수한 면이 강해요. 저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단순하고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진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고 믿음도 뭐 믿는 둥 마는 둥 이런 분들은요,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뱃속이 차죠. 그거를 한번 창조라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이게 소멸되지 않으면 아마 배가 터져 죽을 겁니다. 어떡하죠? 화장실 가서 변을 봐야 되죠. 자, 블랙홀처럼 쫙 빼줘야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비워주면 채우는, 비우고 채우는 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써야 돼요, 그만큼. 그래야 또 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선순환적 경제 법칙이잖아요. 벌기만 하고 쓰질 않으면 시중에 돈이 귀해져서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는 돈을 풀면서 쓰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신 현명한 지혜를 하면 내 노후 정도를 대비할 수 있는 돈을 빼놓고 나머지를 계속 이제 사이클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시중에 풀리고 소비를 많이 하면은 그 소비로 인해서 부수적인 이윤이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 창출된 수익이 월급으로 지급이 되고 또 사업적인 소득으로 발생을 하고, 거기서 또 세금이 거쳐지면서 국가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다? 그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죽고 있으면, 원래는 영적인 존재인데 계속 이 육신 안에 있으면 결국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게 꿈이다라고 말했던 분들이 많죠. 권력자들은 영생을 누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제가 이 얘기를 몇십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막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즐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고 변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못 믿겠다고요? 여러분들 이미 유튜브나 뭐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보시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정자가 막 1억 마리의 정자가 막 헤엄쳐서 1억 대 몇을 뚫고 한 마리의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포 분열이 되고 아기가 되잖아요.
그때 정자들이 뭐 끌려갔습니까? 아니죠. 뭐 호르몬 때문에 아니죠. 그냥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발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막 태어나겠다고 막 경쟁까지 하는 분들이라 이겁니다. 그럼 왜 태어났을까?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존재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겁이라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영겁 이런 말이 왜 나오냐? 영혼의 세계에서는 뭔가 변화를 가지려면 저 영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10초 만에 마음 바꾸면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거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장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 이제 기술이 턱되고 밥 좀 먹고 살게 되면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왜 태어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거 다 정답을 찾고 죽으셔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계속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지. 살아생전에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네. 그러니까 이제 미련이 남아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계속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허물어지고 영적인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냥 이 공기처럼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가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윤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좀 잘 귀에 담아 들으시고 오늘 제가 공유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하던 얘기 계속 마저 할게요. 그 반지하에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두서없습니다. 반지하에서 그 피해의식을 이제 그 되게 종류가 많아요. 저도 그걸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한 3일인가를 제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3일은 아니구나. 그때 한 이틀 정도를 화장실도 못 가고 온몸이 막 시체처럼 굳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직장 그 보스가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구조가 되는, 그래서 겨우겨우 그때도 몸이 구조가 되는데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눈동자가 움직이니까 이제 죽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제 병원에 하면서 계속 몸을 주물러가지고 이제 풀렸는데 그게 주물러서 풀린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벗어나서 풀린 거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악령이 들린 집 좀 조심하라. 제가 거의 한 20년, 거의 20년 정도를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는 거를 직접 제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귀신은 없다, 영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내 선택이에요. 근데 깨닫는 거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 사회세계를 부정을 하고 지금 이승이 전부다라고 믿고 사시는 분들은요, 진짜 좀비처럼 어떤 저주터에 가면은요, 뭐 저주터라 봐야 이제 산속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딱 그 낮에 이제 다니면서 저기 딱 안성맞춤이다. 저기 저주 시각이 참 좋은데? 저기 귀신들이 많겠는데?
저기 지세가 아주 그냥 되게 안 좋은데, 그 땅에 저 사간 기운을 의식하는 데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 지리가 있어요. 그런 데를 이제 그런 장소를 헌팅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 들어가는 경로라든가, 왜냐면 밤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낮에 길을 익혀둬야 돼요. 밤에는 아무리 저희가 야생동물처럼 눈이 밝아도요, 그 어둠 속에서 막 물체가 보이는 거지 환하게 보이는 건 아니라서 길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냄새를 막 맡으면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은 보이는데 이게 길이 안 외워지면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좀 천천히 가면서 길을 익혀둬야 돼요. 그냥 몇 번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밤에도 이제 안 보고도 갈 수 있는 거죠. 그 저조토에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마치 마네킹처럼 딱 땅에 발이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눈이 마주치면 흠칫하면서 이제, 근데 도망도 못 가요, 사실. 그런 귀신들은.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한 며칠도 못 살걸요, 아마? 그 상태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죽고 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야 보이는 세상하고 달라요. 완전히 똑같은 세상이고 장소인데 사후의 세계에 접어들면 이게 똑같은 자리인데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볼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 깨달음이 부족할수록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방 안에, 아무 없던 텅 빈 방 안에 갇혀있다라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걔네들한테는 방 밖은 안 보이는 거예요. 상자 안에 갇혀있는 거죠. 근데 깨달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치 지금 살아있을 때처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보는 거죠. 사회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그런 개념 자체가 무색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후의 버전이라고 할까? 사후세계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다차원이라고 하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막 정신없이 놀기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난지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득도하게 돼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나려고 했었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하려고 했었지? 네, 그거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술도 알게 돼요. 그리고 상징에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참고로 룬 마스터입니다. 룬을 굉장히 잘 알아요. 해석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제가 또 만든 룬들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언어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부적은 일반 무당들이 만든 부적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제 부적을 이제 보고 따라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런 분들이 만든 거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따라서 그리긴 하는데 그거 잘못하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본인이 다치고, 그런 부적 막 흉내낸 부적은 안 쓰는 이만 못해요.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딱 보니까 제 부적을 흉내내는 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당장 멈추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그 흉내낸 그 부적들은 완전히 뒤죽박죽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걸 따라 하긴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행운을 바라면서 그랬다고 하지만 저주인 경우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행운이랑 뭔가 막 목적을 가지고 부적을 만들었지만 아무런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부적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부적은 따라하면 안 돼요.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주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창의력이 강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창의력이 강했습니다. 거의 공상가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상상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가졌던 그런 순수함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과 상상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꿈과 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세계에서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술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똑같은 주술을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 사연에 따라서 변형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의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할까? 어떤 룬을 사용할까? 어떤 순서로 할까? 어디서 할까? 누구랑 할까? 어떤 주문을 외울까? 그런 되게 변화무쌍합니다. 틀에 박힌 무당은 오래 갈 수가 없고 결국은 파멸로 이어지고 소멸로 이어지고 지방령처럼 딱 어디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무당분들은 좀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틀에 박힌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무당들이 많아요. 또 하나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반 분들 중에 상담하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너무나 쉽게 자기 어머니는 신가물이다. 자기 이모가 신가물이다. 제가 아는 친구가 신가물이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무당으로 활동하진 않지만 그만큼 신기가 있다. 이런 말들이 선무당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가끔 여러분들 지내다 보면은 주변에 자기가 신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무당은 안 됐지만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병을 앓고 있고 나는 그래서 굉장히 언제든지 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신가물이다. 신내림만 안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거의 무당처럼 뭔가를 막 예측을 하고 말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무당이라고 불러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무당들을 좀 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당들은 잡신을 모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생전에 사람이었다가 죽어가지고 어떤 존재가 됐는데 이 무당 좀 기가 허약한 무당 딱 앞에 나타나서 나를 모셔라 하면서 제밥 얻어먹는 그런 잡신들이에요. 저한테 산신령이라는 존재는 잡신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 산신령이 나타날 때 있는데 다 도망가요. 제가 세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이 넓은 비유를 하자면 이 넓은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얼마나 많은 산이 많습니까? 계곡이나 산,
물 엄청나게 많죠. 조그만한 산에서 신령이라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귀신이에요. 그냥 잡귀. 저한테는 산신령은 잡귀에 지나지 않는다. 도깨비도요, 그냥 하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는, 제가 믿는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입니다. 그래서 제 주술은 섭리의 주술이에요. 어떤 질서 원칙에 따라서 주술을 합니다. 의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잡신을 모시는 무당들은 시끄럽죠. 막 굉장히 시끄럽고 막 뭐 제밥 올리고 막 별의별 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 뭐 신가물이다, 뭐 신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잘못된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토정 비결이 한때 뭐 상당히 정확했다 하지만 상당한 많은 부분이 유실이 되었고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팔자를 보지 않고 타로점을 보는 이유가 딴 건 아니고 정확도 때문이에요. 정확도 때문에 저는 타로점을 봅니다. 타로점은 굉장히 정확해요. 점성학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래서 가끔 무당들이 이제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부적이나 무구두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다 갖다 버리거나 그냥 태워버립니다. 왜냐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축복해준다라고 해서 딱 보내준 거 받아보면은 저주를 하고 있어. 테마에 도움되게끔 한다면서 막 고급스러운 비단에 쌓아가지고 막 선물을 보내준 거 받아보면은 집안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죠.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렸어?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죠. 해석을 해주면 아무 말도 못해요. 어쩔 때는 제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저한테 부적을 선물했겠지만 이 부적을 해석해 보면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부적인 경우가 있어요. 합격을 축원한다고 하지만 그 부적을 걔네들은 한자 기반의 부적이란 말이에요. 해석해 보면은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차라리 한자로 쓴 부적이 차라리 의미라도 명확하죠. 근데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막 복잡하게 막 이거저거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은 다 해석은 됩니다. 제가 어쩔 때는 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당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직간에는 도움 준다고 감사하다 하면서 뭔가를 보내는데 이게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해석해보면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무당이 사람을 잡으니까요. 방송 마치기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영상 메시지를 전달을 할게요. 저는 깨달음의 길을 갈 때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때는 잘 나가는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만 이제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소유의 상태에 저를 빠뜨렸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10원 한 장 없었어요. 지갑에는 신분증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구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끝에 거의 죽음 직전에서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순간에 모든 걸 깨달은 게 아니고 과정에 계속 되다가 깨달음이 완성됐을 때가 저를 돌아보니 온몸이 망가져 있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죠. 근데 진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마 제가 재기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노력들은 이미 다른 유튜버들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100억 자산 있는 유튜버가 전부 다 버린 다음에 거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1년 안에 10억을 버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고 전문 지식도 있었고 또 뭐 어느 정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냥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걷던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최근에 뭔가를 부탁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또 뭔가를 들거나 또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주받은 삶은 없어요. 다 누구나 자기가 세운 그런 스토리를 가는 겁니다.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만 이제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